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1장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사사의 이미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사사이고 둘째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의 사사입니다. 즉 성경의 사사들은 이 2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중의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힘과 권세를 추구하려는 죄의 경향성을 지닌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사사의 타락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10장에서 사사 야일이 죽자 여호와를 버리고 온갖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암몬과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고 대적의 압제로 인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질책이 사사 입다의 입을 통해 반복됩니다. 10장 17절에 암몬이 전쟁을 위해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암몬과 맞서 싸울 길르앗의 머리요 용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11장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본문은 입다가 큰 용사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머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는데 신명기 23장 2절에 의하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생의 아들인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이에 입다가 그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게 되는데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죠. 여기서 잡류로 번역된 렉 에노쉬는 텅 빈, 가치 없는, 무익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 무익하고 가치 없는 인간들이 사생자인 입다가 있는 돕당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에서 유래한 말로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단어이죠. 마치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육적으로는 사생자와 마찬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무익한 종들,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큰 용사로 부름받았으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는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그 땅에서 버림받았던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 돕당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본문 7절에 입다가 10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질책을 하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즉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가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거짓과 가식을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입다의 질책을 듣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입다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당신들은 진정으로 나를 통치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확답을 요구하죠. 그러자 장로들은 자신들이 신뢰하지도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사이의 증인으로 삼아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습니다. 결국 입다의 탁월한 협상력으로 그는 길르앗의 통치자와 지휘관이 되었고 길르앗의 장로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양측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증인이라는 명목으로 꼭두각시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사 입다와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용하는 타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제들에게서 쫓겨나 돕당에 거주하면서 그는 이방의 풍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을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암몬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사람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던 것이죠. 즉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난 입다의 실체 또한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영적 창기였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욕적인 가치를 꿈꾸고 타락한 세상의 풍속에 빠지는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간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입다는 불량한 자들이 주변에 몰릴 정도로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훌륭한 협상력으로 더 큰 결과를 얻어낼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장로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자기에게 넘겨주실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다는, 그래서 자기를 쫓아낸 원수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하겠다는 야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길르앗의 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의 실체는 가식적인 회개와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연극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잡류들의 두목을 찾아가는 영적 창기와 같은 자들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입다 이야기는 입다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셔야 하는 것이지 그들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약속의 관계이지 거래의 관계일 수 없는 것이죠. 본문이 이러한 사사와 장로들, 백성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가 그들과 같은 죄인임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용사요 머리이신 분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결론적으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배태한 죄와 패역함의 결과물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처해져도 마땅한 자들을 멸망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심판에 처해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살펴볼 입다의 승리와 입다가 자신의 무남 동료를 번제로 바친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창세전 언약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패역한 죄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간음을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하나가 되는 간음을 저지르신 것이죠. 영적으로 음란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창기가 되는 수치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큰 용사인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밝혀지자 형제들에게 쫓겨났던 것처럼 하늘의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도 동정녀에게서 죄의 육체를 입고 육적 사생아로 태어나 세상에 나타나자 세상은 그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버려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죄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패역한 나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머리를 주님으로 삼아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공과 승리를 기대하며 더욱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애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